한 사냥꾼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화살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수리는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고 어딘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독수리는 바로 뱀을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었던 거죠. 그 뱀을 사냥꾼이 쳐다보았어요. 그랬더니 뱀은 꼼짝도 하지 않고 개구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개구리는 무당벌레를 잡으려고 노려보고 있었고요. 잔잔히 보니 무당벌레도 꼼짝 않고 있었어요. 진딧물을 잡아먹으려고요. 그때 사냥꾼은 움찔하고 눈앞에 펼쳐진 그 먹이사슬을 보다가 슬그머니 화살을 내려놓은 후 화들짝 자신의 뒤를 돌아보았어요. 혹시 누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들어서요. 여러분, 사냥꾼을 잡아먹으려고 한 건 다름 아닌 죽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눌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로 8절을 본문으로 한 헛되도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서 본문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자신을 삼키려고 하는 죽음, 사망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그 외에는 다 헛되고 헛되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헛되면 연거푸 강조화법을 쓰면서까지 헛되다고 합니까? 그 자신, 지혜의 왕, 부요의 왕, 명예의 왕으로서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린 천하의 솔로몬이면서 뭐가 그리 헛되다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뭔가 짐작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11장 10절에 너는 청년의 때, 어릴 때,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기 전에 라고 기록했고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썼습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누리고 이루고 땅 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던 솔로몬이 이르기를 인생살이에서 힘과 소망의 가장 부푼 황금기인 청년의 때에 낙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바로 그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니 얼마나 값지고 귀한 말씀입니까? 동시에 성경은 이르기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갑자기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12장 1절에 기록하셨죠. 주목할 것은 여기 곤고한 날, 나는 아무 낙이 없다는 탄식은 인생의 노년에 맞게 될 쇠약한 괴로운 역경의 날들을 의미하니 더욱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전도서 12장 2절로 7절은 더욱 구체적으로 인생의 황혼기에 일어난 여러 육체적인 변화들을 다양한 비유로 언급하고 있죠. 이로써 성경은 인생살이의 현주소를 정밀하게 추적하죠. 그러면서 모든 세대의 인생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따르면 인생이 황혼기에 접어들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된다라고 뼈아프게 썼습니다. 이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 때 모든 종류의 빛들이 희미하게 보이는 시각장애 현상을 비유하게 되기도 하니 이는 다 가진 솔로몬일지라도 너무 서글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찬란한 햇빛을 바라보는 감탄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은은한 달빛에 젖는 무드도 약해진다고 합니다. 차갑고 영롱한 별빛에 젖어드는 마음의 감동도 무뎌진다고 넋두리 해요.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인데 라고 11장 7절에 썼지 않습니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수록 해와 달과 별들이 주는 삶의 기쁨이 점점 쇠퇴해가는 인생의 황혼이 아프게 짙어진다는 성경의 진단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주의 자녀들에게 해와 달과 별들이 주는 삶의 기쁨이 점점 쇠퇴하는 인생의 황혼이 짙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진짜 찐, 진심,
복된 인생이 되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 2절 후반부 또한 뼈 때리게 권고하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라고요. 설상가상 비가 왔는데 구름이 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방해하며 앗아가는 악조건들이 인생에는 계속 연이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성경은 더욱 더 늙어 초라해지고 쇠약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조는 계속됩니다. 3절에 따르면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라고 조금은 섬뜩하게 기록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하나의 집으로 비유한 전도서는 나이가 듦에 따라 몸이 쇠퇴하는 현상을 정밀하고도 재미있고 문학적으로 묘사했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은 갈빗대일 수도 있고 허리라고 해도 무방하죠. 혹은 다리일 수 있고 팔과 손일 수도 있고요. 우프지만 사람이 늙고 연약해짐에 따라 기력이 쇠하여 손과 팔이 힘이 없어 떠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석되니 누군들 나이 들고 늙고 싶어 그런 건 아니니 더욱 가슴 먹먹해지죠. 심지어 3절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라고 썼는데 얼마나 직설적 표현 문구입니까? 힘 있는 자들은 팔, 뼈들로 볼 수 있지만 다리로 이해하는 편이 나을 것 같기도 하죠. 사람이 나이 들어 늙음으로 다리의 기력이 쇠하여 힘으로 지탱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기록이니까요. 또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라고도 말씀했는데요. 여러분, 맷돌은 곡식을 갈거나 가루로 만드는 데 쓰는 도구 아닙니까? 전도서의 맥락에서 보면 사람이 늙음에 따라 음식을 씹고 잘게 부수는 치아들이, 이빨들이 연약해짐으로 빠짐으로써 음식물을 마음껏 씹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하는 경고인 거예요. 3절에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라는 기록은 눈의 시력이 쇠하여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고요. 4절은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고 허망한 젊음의 쇠퇴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표현은 기력이 약하여져 밖에 나갈 수 없게 되고 음식을 먹을 의욕조차도 상실하여 입술을 닫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니 나이 듦에 대한 서글픔에 가슴이 점여들죠. 이에 더하여 또한 외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마저 닫혀지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닥쳐요. 정리하자면 모든 사람이 나이 들어 몸이 늙음에 따라 청각 기능이 장애를 일으켜 외부 소리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고독하고 답답한 상황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고 했는데요. 이는 소화 기능의 쇠퇴를 암시해요. 또한 점점 쇠약해지는 연로한 자의 목소리를 가리킵니다. 치아가 없어 입을 오물거리는 모습도 연상되기도 하고요. 사람이 연로해짐에 따라 치아가 빠져서 음식을 씹는 소리가 아주 미약하게 들리는 것을 나타낸 기록이고, 역시 4절에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라는 건 사람이 연로함에 따라 신경이 극도로 민감하여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일찍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말하며, 같은 4절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라는 말씀 역시 사람이 늙음에 따라 노래하는 발성이 쇠약해지게 되고 청각 기능이 쇠약해져서 다른 이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 두드러짐을 나타낸 것입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양한 음조로서 아름답게 노래하는 감동이 대폭 줄어든다고 하는 성량과 예술성의 퇴조를 말하니 참으로 쓸쓸한 게 나이 듦인데, 5절에 의하면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된다 했어요. 이는 여러분, 사람이 늙으면 숨이 차고 가빠오므로 높은 곳을 오르거나 힘든 코스를 통과하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찌 이리도 늙어감에 대해서 절절하게 표현해놨는지 가슴이 먹먹합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이는 사람이 늙으면 다리에 힘이 없고 숨이 가빠져서 단순한 평지의 길일지라도 여행하기가 힘들고 어렵다는 뜻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라고 했는데, 살구나무는 아몬드 열매를 맺는 유실수이죠. 나무 높이가 보통 4 내지 8m 정도로 자라고요. 2, 3월 경에 잎이 나기 전에 꽃을 먼저 피워요. 예루살렘 근방에서는 1월경에 꽃이 피는데요. 봉오리 때는 분홍색이나 만개된 후에는 흰색이 되죠. 요즘 한창 만개한 벚꽃과 다른 듯 닮았어요. 그런데 문장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살구나무가 꽃을 피운다는 것은 노인이 연로함에 따라 머리가 백발 형태로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아주 특이한 문장이죠. 메뚜기는 사람의 엉덩이를 뜻한다고 보면, 사람이 늙음에 따라 힘과 탄력이 없어 기동하기에 불편함을 나타낸 건데요. 사람이 늙게 되어 기력이 쇠절하므로 메뚜기를 잡아 음식을 만들기도 힘이 벅찬 노쇠한 현실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메뚜기가 적은 것에 대한 상징으로 이해한다면, 늙으니까 힘이 딸려 아무리 적고 미약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짐이 되는 서글픈 현실을 빗댄 말이기도 한 거죠. 5절에 원욕이 그치리니 라고 했는데요. 원욕은 욕망, 특히 성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란, 영원한 집은 사람이 죽을 경우에 가는 무덤을 뜻하는 것이어서 결국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다 땅에 묻히게 된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또 5절에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는 말은, 조문자는 우는 자들, 애통해하는 자들로서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그 죽음을 애도해주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6절은 좀 더 심각하게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라고 기록했죠. 고대 부유한 집에서는 금으로 된 등잔 그릇을 은줄로 연결하여 천정이나 기둥에 매달아 놓았어요. 은줄이 끊어지고 금 등잔이 깨어진다는 것은 사람이 늙어 힘이 쇠잔하여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은줄을 사람의 육체로, 금그릇은 사람의 영을 뜻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또한 은줄을 사람의 육체적 힘을 유지해주는 척추뼈, 금그릇을 그 척추뼈에 유지되어서 머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 경우이든 사람이 늙을 경우 쇠잔하여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대목이에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라고 했는데, 이는 깊은 우물에서 줄로 두레박을 바퀴에 연결하여 물을 길어 올리던 생활 풍속에서 유추된 비유이죠. 이를 유대학자들은 신선한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심장의 박동과 호흡기관이 약화되고 기능이 멈추는 응급 상황으로 봅니다. 이에 7절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썼는데요. 같은 내용이 전도서 3장 20절에 기록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인생에게 인생의 늙음이 오기 전에, 죽음이 오기 전에 꼭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나이 듦과 노년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 걸까요? 5,000년 전인 청동기 시대 때 기대 수명은 18세요. 2,000년 전인 로마 제국 시대 때는 35세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는 80세 넘어 90세도 흔해진 초장수 시대를 누리고 있죠, 지금요. 그런데 이것을 마냥 축복으로만 여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만큼 현대인의 삶이 복잡하고 치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은 장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많은 분들이 장수했으니까요.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소개됩니다. 아담에게는 3명의 아들 가인, 아벨, 셋이 있었죠.
아담이 130세가 되던 해에 세 번째 아들인 셋을 낳았고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고 에녹은 365세를 살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말씀인즉 노아도 950세를 살아 말씀을 증명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그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했고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입은 노인 노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노아, 하나님이 헌신의 제물을 받으시는 노아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모두 복을 받게 하는 노아 노인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비록 인생이 헛되고 또 헛될지라도 헛되다 하는 말과 사실에 함몰되지 않고 기쁘게 감사하게 늙어감과 나이 듦을 받아들이므로 우리를 딛고 다음 세대를 살아가는 모두에게 장수의 복과 지혜와 명철의 복이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매해 달라 보이는 건 늙어서가 아니라 학문과 인격과 소양이 늙어감과 나이 듦에 더욱 발전하고 익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삼국지에 보면 오나라 손권이 여몽에게 중책을 맡았으니 마땅히 공부를 열심히 하라라고 권하자 여몽이 군무가 바빠 공부할 틈이 없다고 조아리죠. 이에 손권이 내가 어찌 경에게 경서를 익혀 박사가 되길 바라겠는가. 다만 여러 책을 섭렵하여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게 할 따름이라고 훈계합니다. 훗날 주군의 권고 덕분에 무력과 학식이 크게 발전한 여몽이 회고하죠. 선비가 이별한 후 사흘 지나 만나면 눈을 비비고 서로를 대한다라고요. 눈을 비비고 상대편을 보아야 할 정도로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부쩍 는 것을 이르는 괄목상대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팝콘이 빵 터진 듯 흐드러지게 핀 벚꽃이 벌써 꽃눈 되어 길을 어지럽히고 비 한 번 오면 다 떨어져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인생도 그렇죠. 청춘이 엊그제 같은데 맨날 염색해야 하지 않습니까? 힘겨운 세상살이에 나이 듦과 늙어감으로 마음 쪼그라드는 매일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인생 헛되도다 하는 말 절로 나오는 인생의 황혼기지만 그럴수록 더욱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 헛되도다 하지만 말고 주 안에서 더욱 기쁘고 복되고 강건하다 입으로 시인하고 무병장수하되 복음을 위해 날마다 매일 새로워지는 괄목상대한 신앙적 발전과 성숙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말씀, 은혜와 생명의 말씀 헛되도다를 통하여 새 힘과 기름 부음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라 전체가 불안에 빠졌던 비상계엄 내란의 엄혹한 긴 겨울을 파면하고 빠져나와서 벚꽃 만발한 자유찬란한 봄을 맞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제 6월 3일 장미축제 같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온 나라 온 국민이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을 선출하게 도와주시어서 헛되도다 하는 세상, 기쁘도다 하는 꿈과 행복을 이루는 나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영죽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